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죠.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죠. 모세만 이런 40일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요, 진짜 이 40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이런 40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놀라운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다가와요. 우리는 나름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광야에 가면, 내가 저 산에 올라가면 불타는 가시떨기가 있을 것이고 그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고 모세가 그렇게 준비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평소처럼 똑같이 그저 양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내일 이맘때쯤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지나가실 테니까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지, 주님을 영접해야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장막 앞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다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해 오신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언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제부터 선지자로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오신 일이에요. 하나님만 준비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계속 준비시켜 놓고 계세요. 차곡차곡. 가시떨기 앞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는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살펴볼 때 모세는 결코 갑작스럽게 만나지 않았어요. 8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차곡차곡 차근차근 준비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간의 완전한 강렬한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이 만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준비시키셔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락산 정상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다 하면 열심히 올라가서 2시간 만에 올라가서 하나님 딱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름이 산을 덮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러요. 그렇게 엿새 동안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이레가 되는 날 모세를 불러 만나주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80년이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산 위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시고는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일주일 동안 모세를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빽빽한 구름이 그걸 상징하죠. 바로 내 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실로 내 곁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두렵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때로는 아늑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준비시킨 뒤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셔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오늘은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은 19장의 말씀에도 시내산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대로 하자면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고요. 20장에서 10계명 하나님께 받고요. 10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들을 받고요. 오늘 25장 뒤에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쭉 길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요. 24장은요, 그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못 읽으면요, 19장에서 한번 만났는데 24장에서 또 올라가서 또 만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필요할 때, 그 의미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반복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백성들 모두를 준비시켜요. 백성들 모두에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준비가 필요해요. 무슨 미신적인 법칙이 있어서, 미신적인 과정이 있어서 뭐를 어떻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났을 때 안 죽는다,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일이고 존재가 다른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켜 주지만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 준비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다 준비예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다 준비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인데요. 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준비해 놓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본관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들 우르르 다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모세 너만 올라와라. 다른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하고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한 인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 존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일 수 있겠죠. 우리 생각의 수많은 영역들, 내 감정의 수많은 생각들, 내 이성의, 내 신념의, 세계관의, 가치관의 수많은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누굴까요? 우리 인격의, 내 영의, 내 존재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한 부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영의 부분, 그 부분이 모세 아닐까요? 내 안에는요, 내 존재 안에는 그런 모세 같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4학년 때인가 그 친구랑 같이 앞에
슈퍼마켓 갔다가 이 커다란, 지금도 나오는데 요만한 커다란 초콜릿이 있어요. 어린 시절 먹어보지 못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 초콜릿을 몰래 집어서 뒷주머니에다 탁 넣었어요. 10살, 11살 때 일인데요. 평생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계속 기억이 나요. 너무나 맛있게 먹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슈퍼 주인한테 걸리지도 않았고요. 선생님한테 들키지도 않았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들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자잘한 범죄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누구한테 드러낼 수도 없는 흉악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수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자랑스럽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숨기고 싶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수백만 가지의, 수억만 가지의 존재들이 우리 안에 함께 모여 있어요. 아마 그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올라오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잘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간절하게 붙들고 오직 그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모세만 올라와라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적인 쓸데없는 욕심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소중하고 고귀한 그 시간에 세상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 그런 것 들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뭐 특별히 막 정장 입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세수도 좀 한 번 더 열심히 하고 향수도 한 번 더 뿌리고 좋은 모습으로 나와요. 겉모습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 바로 이것이죠. 내 영혼에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성숙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만남의 기간을 성서는 40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완전한 시간, 완벽한 시간, 충만한 시간. 40일을 주님을 만나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충만해진다. 말이 잘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40일을 만나면 충만해진다가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해지도록 만나라 하는 말씀인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40이 충만한 숫자야, 40이 거룩한 숫자야, 40이 완전한 숫자야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완전해지도록 만나는 거예요. 대충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경험했다고 나 하나님 완전히 알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셨다고 나 하나님과 완전히 알아 그런 것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더니 완전해졌다, 내가 변화되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충만한 시간을,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충만한 시간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느냐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있던 악한 생명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요. 40일 동안 온전히,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온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온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400일, 4,000일, 4만일이라도 홍수를 지속시키셨을 거예요. 세상이 깨끗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은 홍수를 멈추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40년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 참아내니까 그 광야 방황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루어야 할 변화, 광야에서 획득해야 될 성숙, 그 성숙을 백성들이 이루어내니까 그때 광야 방랑이 끝난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40일 딱 되니까 예수님이 D-40, 39 버티다가 D-1 D-Day 됐다 하고는 겨우 참았네 하고 광야에서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그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광야에 들어가셔서 사탄과의 그 끈질긴 싸움 끝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니까 그때 시험이 끝난 거죠. 그 날짜를 성경이 40 완전한 시간이라고 적고 있는 거죠. 모세의 40일 시내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여정이 있어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합시다. 40일 특별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끈질긴 열망, 하나님과 기도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충족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39일에서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고 그 완성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 자신이 변화되도록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모세가 오늘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그 40일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한편으로는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몰라서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기다리다 못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다 못해 라고 하는 말이 요점이죠. 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완전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죠? 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죠? 왜 완전한 성취 이룰 때까지 해내지 못하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끝인가 보다, 할 만큼 했어, 왜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충만하게 성취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전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요, 이적도 행하시고요, 설교도 하시고요,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이만큼 했으면 됐죠, 그 누구보다 많이 했는데,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나 이만큼만 할래요, 그러셨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그랬더라면 그 이전에 이적도 있고 그 이전에 기적도 있고 그 이전에 설교도 있고 했으니 될까요? 아니요. 완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떠들다 가버린 한낱 종교 지도자에 머물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그리스도 되신 것은요,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성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들이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길을 걸어왔어요.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으로 완성되려면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완성해야 돼요. 40일을 채워야 돼요.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렸어요. 38일, 39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무너진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로 영원히 남게 되죠. 그래서 40일, 시내산 40일은요, 인내의 상징이기도 하고 헌신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일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해요. 끝없는 헌신을 요구해요. 우리의 마음 곁에 모세와 같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수만 가지의 마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튀쳐나와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이번에는 좀 쉴래.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오늘은 하루 정도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번 일어났다가 잘했어, 야 박수치고 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요람에 들 때까지, 흙 속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존재의 틀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우리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지들이, 신앙의 벗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이 변화를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빛처럼 환히 빛났다 그래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 변화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미지를 대비해서 계속 보여줘요. 산 위, 산 아래. 산 아래에 살던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고요. 산 위에서 변화된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구름과 불을 대비해서 보여주셔요. 구름은 모호함이에요. 구름은 어두움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한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 산 위를 쳐다보니까 타오르는 불처럼 보여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리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 구름을 지나서, 이 구름을 뚫고 산 위로 올라가 온전한 불꽃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내산과 같은 장소, 시내산과 같은 시간, 시내산과 같은 내 존재의 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내산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온전히 40일간을 충만하게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할 때까지. 이제 되었다 싶어서 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까지,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때까지 끝없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끝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끝없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내산 반드시 세워야 되고요. 그 산에 올라가 40일의 영적인 여정을 끝없이 걸어가야 돼요.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40일, 단순한 기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준비의 상징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시내산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40일 같은 영적인 여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곳, 내 안에 거룩한 시내산을 꼭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만났듯이 우리도 주님 만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0일간의 인내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이루기 전에 내려오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